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믿음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호의와 또 인도하심과 여러가지 응답과 축복과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러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22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정말 사람을 그 자녀를 죽여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셔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탄주의자들,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도 이런 행위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떠났어요. 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부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찍 떠나서 3일 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본문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아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독자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순종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컬러인가, 어떤 캐릭터인가, 어떤 성격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 태에서부터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이 이삭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이 있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결국은 경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믿음인가, 이거를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제재시키시려고, 그 일이 더 진전이 안 되도록 제재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목적으로 그 사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죠. 개입을 하십니다.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관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때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보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죠? 네,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그 마음이, 믿음의 성격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 나를 지옥에 안 가도록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고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치유받고 때로는 복도 받고 때로는 응답도 받고 때로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도 하고 또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조화로운 믿음, 예. 행동하는 믿음, 예. 드러나는 믿음,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꽃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승진하고 부하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런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 점점점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처음 단계도 사랑의 성격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그렇죠? 내가 무슨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미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단계에서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완전해 갑니다. 믿음이 완전한 단계로 승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다른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또 짧게 다녀도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 그럼 그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오래 다녀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가 좋은 거 하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인정받은 믿음의 수준, 믿음의 그 완전한 그 단계는 뭐냐?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단계에서 더 높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호호하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시여, 이런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는 어마무시한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과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게를 들고 그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그냥 듣는 경우가 많이 있지. 상사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낙종해야 된다는 그 경외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행동을 막 하고 말을 막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절대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사라의 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여자로서의 그 출산의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 본인도 기력이 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자궁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아하, 그렇게 아이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경외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그 능력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한번 다시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이 명하신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직장 상사가 이거 하시오 라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리는 해고감이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공고하는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에서 그 명령에 대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믿음을 행하는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의 죄를 다 사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핏값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옮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자신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또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이 지구촌을 흙과 백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선과 악으로 절대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분열을 시키시고 그런 무리들이 계속 힘을 행사하고 있고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죠. 선을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와 넓이와 분량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지금 광야를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여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 어느 수준인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하시는데 경외하는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를 낮추시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이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낮추셔서, 어떻게 낮췄습니까? 광야의 삶을 주셨다는 거죠. 낮아진 거죠. 척박한 그 고생이 되는
그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예, 목적이 뭐냐? 왜 그러냐?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저부터도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 뭡니까? 네, 시험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왜요?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실 목적으로 낮추시는 광야의 그 고생길을 험악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서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시키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죠.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줄을 내가 알고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먹고 배부르다. 이제 배 안 고프니까 다행이네. 살았네. 여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지켜서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그 선에서 마무리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비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험의 단계가 끝나면요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되죠. 어린아이가 유아 단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성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갑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공급하죠. 공급. 그렇죠? 어린아이가 왜 웁니까? 네. 아주 어린아이가 왜 웁니까? 계속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가 분별해야 되죠. 똥을 쌌나? 아니면 오줌을 쌌나? 배가 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벌레에 물렸나? 분별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웁니다. 근데 그 우는 울음이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우는 자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쵸?
우는 자체가 자기 의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시험을, 그 요구하시는 그 단계에서 시험을 거치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네 스스로 알아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하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거치니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숲을 덤불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그 수양을 아들 대신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나를 주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경작을 해서 먹고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먹음으로, 만나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 말씀을 머리에서 또 입으로 아멘해서 먹으면 머리로 갑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의 양식이 되면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행위를 하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스스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은사를 받고 또 능력도 받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에 연합하는 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정말 11월도 다 가고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단계인가, 어떤 성격의 믿음인가, 내가 한 행동과 말과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하셨고 말씀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상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 올해는 네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인데 믿음이 성장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내가 추수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금은 보화를 자녀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잘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걸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것이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